갈수록 대단해지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말씀이 됩니다. 18장 30절로 40절 말씀. 구약성경 페이지가 548면 정도가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우리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루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문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함께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의 거룩됨을 지켜가는 하나님 백성들 예배자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 얼굴 뵙고자 하는 열망이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신비에 말씀 새겨 주셔서 그 말씀이 담대함으로 세상에 소금되게 하시고 빛의 자리 지켜가는 복된 종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가 있었습니다. 32명이 사망했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붕괴합니다. 502명이 사망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를 향하여 출발했던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합니다. 30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 무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작은 골목길에 압사가 있어집니다. 159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항상 슬픈 소식 앞에 국민들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늘이 허락한 천재가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인재 앞에서도 이처럼 무기력한 존재가 우리네 인간입니다. 지금 무너져 내리는 것이 비단 이런 종류만 있겠습니까? 잘 나가는 기업들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 도심 한복판 누구나 찾던 3대 4대째 맛집이 폐업을 알립니다. 건강하던 30대 가정이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그리고 찾아온 부고장이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던 인권 부부가 생활고로 이혼합니다. 등 뒤에 자녀들이 흐느낍니다. 새롭게 정권이 들어선 후에 좋은 소식 들려오지만 지금도 전국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많은 사람이 살려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강하게 믿었던 것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것, 그래서 깊은 절망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어떤 무너짐의 현장이기에 실피 그렇게 눈물 짓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무너짐의 소리에 몸부림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한 인물입니다. 그는 무엇이 무너졌기에 그토록 처절히 졸겨합니까? 선지자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지금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성수대교 산풍백화점의 붕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제단은 삶의 기반이요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런 처참함의 무너짐의 발단은 당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군사혁명이라고 하죠. 쿠데타를 통하여 오므리 왕주의 뿌리를 시작하게 합니다. 아들인지라 그 뿌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주변 국가와 결혼으로 동맹을 맺습니다. 이 일로 아합 왕이 아내로 맞아들인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바알이라는 액세서리로 치장된 이세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가 무엇인가 못들어지게 소개합니다. 이 가정의 후폭풍이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더 서글픈 사실은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무너진 제단과 함께 백성들의 암울한 신앙을 안타깝게 보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영적인 감수성으로 느낀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재건하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알의 맹신자 450명과 한판 전쟁을 치르기 위해 갈멜산에 홀로 서 있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돌 12개를 취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쳐 쌓았습니다. 돌 12개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허락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12지파를 준비케 합니다. 그러기에 이 12개의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31절 후반부에 각주 형태로의 한 설명이 더 붙여 있습니다.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지금 12돌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있는 엘리야, 그런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소중한 의미를 회상합니다. 그러기에 그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이 아닌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당대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외친다고 바뀌는 세상 아니네요. 당대의 어두운 영적 상황과 무거운 폭정 상황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한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합니다. 3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울부짖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야가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지금 무너지고 무너져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가? 내가 주의 종된 것을 오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려는 예배자들이 갖고 있어야 될 열정의 내용이고요, 열정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달라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본래의 자리를 돌려드린다라는 것. 그냥 입술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려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 하나님을 얼만큼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얼만큼 순종하면서 발걸음을 옮겨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사명으로 느껴지는 가운데 얼만큼 땀 흘리고 몸부림치며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뭔가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얼만큼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일상의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와 삶의 비중을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가는 그 노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내 인생에서 성취하려는 최종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도록 막아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고요. 우리 후대에도 있을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에는요, 거기에 내용이요, 아자브라는 히브리 단어를 통해서요, 이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자브라라는 이 단어는요, 내부에 있던 것을 외부로 내어놓아서 이렇게 격리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수치를 드러내며 타인에게 버림을 받은 채 홀로 남아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어려운 말같처럼 느껴지죠. 다시 말하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이전에 있었건만 그 하나님을 이렇게 잠시 옮겨주세요라고 격리시켜 간다라는 겁니다. 요즘식의 아이들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을 앙따시켰다라는 겁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자부한 모습은요,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이그러지는 자아상을 발견케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요 복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그릇을요 밑빠진 독이 아니라 차곡차곡 넘치도록 우리를 세워주셨건만 이제는 잘 사니까요, 남들 통해서 선진국 소리 듣다 보니까요, 하나님 잠깐 뒤로 옮겨주세요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 격리시켰고요, 그 하나님 왕따시키는 우리의 못난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리석게 지금 우리는 우상 만문에게 마음이 빼앗겨져 있기에 한탕이 뭔지 대박이 뭔지만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현주소가 어떠합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이 먼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무심코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만 돈이 없이는 못 산다고요. 맞게 느껴집니다.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가운데 살 길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자기에 있는 바알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에 속아 무릎을 꿇을 때가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바알이 우리의 허락도 없이 교회 안에서 벌써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룩을 이야기하는 인생,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인생,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원이라고 이야기되어지면서요 이 땅에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세상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고요, 세상 것으로 다 치장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세속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 땅에 거룩되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의 내용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걸치고 있는 명품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잘남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났으니 나의 지위를 이야기하면서요 갑질하고 있는 모습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으니 당연한 걸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도록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져 있고요 변절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요 쓰레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교회 안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바알의 정체를 밝히는 영적 분별력을 구하십시다.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의 잔재들을 가감히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바알의 잔재들을 가감히 제거하십시다. 이런 일을 위하여 무너진 제단을 재건하려고 엘리야가 했던 믿음의 도전을 주목하십시다. 그는 재물 위에 물을 갖다 붓습니다. 대충이 아니라요 4통의 물을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 3번 도합 12통을 붓습니다. 물이 제단뿐만이 아니라 제단 주위에 넘쳐서요 흐른 만큼이요 붓습니다. 하늘의 불을 구하는 그 자리에 불을 끄는 물을요 미리 붓고 있는 이 행위는요 뭘 의미합니까? 신박합니까? 아니면은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런 엘리야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알의 거짓됨을 구별하려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선포하려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는 그런 행동입니다. 신약 성경에요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걷는 체험도요 자기 잘나서 걷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마른 땅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내걷습니다. 그리고 경험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행하는 믿음의 도전이 이제껏 있어 왔습니까? 남들 뒤만 졸졸 쫓아가면서요 부스러기만 줍는 그런 형구가 아니었습니까?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입으로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자리에요 하늘의 생명이요 하늘의 생명이요 하늘의 생명. 우리는 구원이다라는 이 내용이요 믿음의 확신이 되어져요 내 혈관을 타고 움직여 갈 때마다 새끼 밥 먹고 움직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 나의 삶의 자리를 지켜갈 때 보이지 않는 반석이요 나를 세웁니다. 보이지 않는 능력이 나의 삶을 지켜갑니다. 하나님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불기둥 구름기름처럼요 우리의 인생길에 도움의 손길로 함께합니다. 그러기에 이루어지는 역사는요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이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베드로처럼이요 내가 엘리야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전진할 때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사랑의 고백이 거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둘째로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무너진 제단을 재건하는 것과 관계되어져 있는 엘리야의 기도, 내가 하나님 종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이라는 것이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신분입니다. 이 신분이라는 것이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는요 미국 사람들하고 이게 머리 구조가 조금 다른가 봐요. 미국은 자동차 색깔이 검정색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검정색을 좋아해요. 그것도 큰 차. 그리고 나서 큰 차 타고 어디를 가게 되어지면 내 신분이 이로써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요, 그래도 좀 큰 차 차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신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별 볼 일 없는 가운데 나 신분이 이로써 하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구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거리 드러내면서 나 이로써 아무리 크게 악을 쓰고 발악을 하더라도요, 우리는 먼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분의 내용들,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것을 우리에게요 허락을 우리가 받고 그 신분에 내 삶을 묻고 나갈 때 우리는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당대의 최고의 군 통치권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아합 왕이었습니다. 왕이었고요. 그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요 붙여진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번역을 찾아 들어가면 또 worst trouble maker, 최악의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게 해악을 끼치는 역적이라는 그런 혹평입니다. 비단 아합 왕만의 평가가 아니네요. 바알 종국에 푹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엘리야가요 못난 사람입니다. 거치장치는 방해꾼이죠. 그러니까요 따가운 눈초리로요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이면서도요 백성들 가운데요 탄식하잖아요. 나만 홀로 남았네. 나만 홀로 남았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엘리야의 탄식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엘리야가요 이리저리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너무 외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진짜인지 의심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엘리야는 그러기에 아합이 붙여진 꼬리표를 과감히 떼어내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새로운 정체성, 그 신분, 그 아이덴티티를 과감히 선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대형자로서 이 자리에 세워서 온몸으로 이 일을 감당하려고 원한다. 그렇게 몸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아합과 같은 사탄마귀가 붙여진 꼬리표에 주눅들고 힘들어합니다. 너는 안 돼. 진짜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너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요 뭘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든 중노동이 되어집니다. 내 삶에 붙어있는 애곡된 꼬리표 과감히 떼어내지 아니하면은요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무슨 진리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사명의 표대가 하나님 통해서 새롭게 허락되었을 때요 내 안에요 심장에 띵의 내용들이요 내 육신을 움직이게 하고요 내 눈이 열릴 때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그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허락되어 줄 믿습니다. 오래전의 영화입니다. 비밀의 하온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거기 주인공 꼬마가 콜린이라는 친구가요 자신을요 병약한 환자라고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이 아이는 태양과 신선한 공기가 자신의 폐를 오염시키고 결국 한순간에 자기 목숨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요 굳세게 믿고 살아갑니다. 자신은 평생 누워 있어야 될 운명 태어났다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고 삽니다.
아이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뭘까 봤더니요, 바로 주변의 어른들이 너는 그런 아이야 라고 끊임없이 말해준 겁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이 소리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자기는 침대에서 갇혀서요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어느 날 콜린은요 사촌 메리라라는 친구가 찾아오게 되어지고요, 메리가 주변을 보는 가운데 이 콜린이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의아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분별하는 가운데 어른들의 그 목소리 속에 사촌이 망가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콜린을 휠체어에 태워서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 나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리고 달랩니다. 휠체어에 앉혀놓고요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문을 하죠. 일어나 걸으라고요. 그러나 그 소리 앞에 이 콜린은 이제 나 죽었구나라는 그 비통한 표정 속에서요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옆에서 재촉합니다. 비틀거리면서 힘씁니다. 그리고 나서요 몸을 이렇게 세우죠. 그리고 나서 한 발자국 앞으로 옮겨갑니다. 한 손이 휠체어에서요 손을 놓게 되고요, 또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딛습니다. 이제 휠체어가 안녕하고요 두 발로 뒤뚱뒤뚱거립니다. 놀라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한 걸음 더 옮겨갑니다. 그리고 나서요 한 걸음 옮겨갈 때 마음의 변화가 있고요, 스스로가 깡충깡충 뜁니다. 그리고 놀랍게 춤추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신분은 뭘 나타낼까요? 성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는 것을 뭘 요구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른 채요 사단이 심어준 가짜 뉴스에 휘말려 있지는 않습니까? 사단의 계계에 눈가리에 우리의 시력이 가려져 있으면요 절망의 음침한 늪이 내 안방인 줄 착각하게 될 겁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헛간 속에서요 이것이 내 놀이터라고 스스로 자족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곰팡이가 진동하는 자기 학대의 감옥에 갇혀서요 스스로 초라하게요 나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습니까? 이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쌓아놓았던 12돌처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요 사도 베드로가요 우리들의 정체성에 관련된 반짝반짝 빛나는 두 개의 보석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등장하는 산돌 리빙스톤입니다. 두 번째는요 2장 9절에 등장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산돌이고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지각 변동이 있어지는 거고요 나의 신분을 통하여서 내가 있어야 될 곳에 거룩됨의 내용이 삭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이 가까이 침범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능력이요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반석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반석이 예수님이다. 그 반석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 가지고 구원 가지고 영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리빙 스톤이 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어울려진다라는 것이 성경을 읽고도요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처구니 없는 결말이 거기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이 끝일까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요 때 되면 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3년의 공생을 통해서요 부르짖었던 것이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십자가가 있고 그러기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늘의 지성소를 활짝
되신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기에요. 만왕의 왕 되신 분이요,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하늘의 음성이 뭘까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깨져 있든지 작은 돌이든 더러운 돌이든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성전의 산돌로 변화시켜 주리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광스러운 12개의 돌로 굳세게 세워주리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새로움의 내용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덧입혀주는 능력 속에 하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질 때 홍해가 갈라지는, 마른 땅을 거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발걸음이 함께 어울릴 줄 믿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이 재건되었을 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웁니다. 도랑에 넘치는 물까지 모두 징발시켜 버립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요, 이 땅 살아가면서요, 좋을 때는 좋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첫사랑 어디 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든 것이 있고요, 고통스러운 내용이 있고요, 내 힘이 붙여서요, 도저히 호적거리면서 늪에 갇혀 있는 것처럼 호적거릴수록이요, 숨 막히는 그런 상황이 있기에요. 이 현실의 문제 앞에요, 무너진 제단이 함께 어울려져 있는 겁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단이 재건되어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순종이 있으면 새로움의 내용이요, 새 출발이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모든 문제들이 순식간에요,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불태워지더라.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더라. 호렙산에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불이 임했던 그 자리에요, 모세가 입술로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나 실패자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입이 반벙어리가 되어져 있는 정말 쓸모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불이 임할 때 잘못된 정체성은 불태워 사라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에게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 시대의 무능력자, 어떻게 보면 시래기 취급받았던 이들이 발악하면서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나는 이 세상에 무기력한 존재라 생각되었던 그 자리에 하늘의 불이 임했더니 이전의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져 버립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노마라는 큰 제국을요, 두려움 없이 다음 뒤에 두벅두벅 걸어갈 때 인생의 장애가요, 아무리 크게 느끼더라도요, 나는 순교로 그것을 온몸으로 부딪히는 그 자리에 노마 제국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역사의 증거입니다. 타오르는 불꽃이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시키는 제단이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에 믿음의 성도들에게요, 부흥의 불길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깨달음의 자리에서요, 내가 믿음의 그릇으로요, 온전하게 들려질 때 이루어지는 역사, 성경 계속 증언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큰 비가 내렸더라. 그렇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았던 갈라져 있던 대지입니다. 생명이 말라져 죽음의 땅이 되어져 있던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큰 비가 내릴 때,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깊이 신음하고요, 저저히 죽음 속에서 맴몰쳤던 그 인생의 끝자락이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으로 온전한 회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삶이 어떤 부분에서 막혀 있습니까? 메마른 영혼을 무엇으로 온전케 하시렵니까? 내 심령이 상처났고요, 파편처럼 조각난 인간관계를요, 무엇으로 아물게 하시렵니까? 방법이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예배의 자리가 허락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터치 앞에서 내 삶의 마음의 문이 열려질 때 비좁았던 모습, 허물어졌던 심령의 상황, 생명이 말라있던 그 자리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진이 막혔던 것을 열어주실 거고요, 은혜의 담비가 허락되어지는 그 자리에 죽음이 난무했던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에, 권능의 내용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구 되어져요. 문제 해결자가 되었을 때 내 안에 있는 하늘의 능력이 내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또 허락되어진 말씀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요, 하나님 손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요, 이구동성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진정 살아계신 참신이다라고 고백할 겁니다. 믿지 않았던 이들이요, 불신 속에서요, 무식함을 통해서 무감각했던 그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될 겁니다. 올해 목포 초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이요 허락되었을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요 가득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구 되어져 주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